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3장 9절과 14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는 언제쯤 성숙해졌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거울을 보면서 이제 나는 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 성숙해진 것일까요? 사실 그렇게 말하는 순간이 오히려 이 미성숙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성숙한 사람은 이 자신이 성숙하다는 말을 쉽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성숙은 스스로 선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인격이면서 다른 사람이 조용히 인정해주는 열매와도 같은 것입니다. 또는 나이가 들면 우리가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이가 지긋이 든 사람을 보면 성숙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오랜 시간을 살아왔지만 여전히 감정에 휘둘리고 자기 고집과 상처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분명히 어른인데 그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화를 내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속에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보하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적인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정말 성숙하겠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책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해서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을 참 잘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에 1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은 쌓였지만 인내는 부족하고 온유함은 찾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을 전혀 몰라서 자기 중심적 삶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인생에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많은 경험을 가졌다고 해서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경험은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경험 자체가 반드시 성숙으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겪으면서 성숙하게 성장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 마음이 더 완고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더 냉소적으로 변화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험이 많다고 해서 꼭 겸손해지는 것도 아니고 온유해지는 것도 아니고 타인을 배려하지도 않습니다. 성숙은 단순히 지식이나 나이, 경험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성숙은 무엇을 통해서 완성되어 갈까요? 우리는 스스로를 다듬고 고치면서
성숙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그 과정에서 우리의 성숙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의 인생길을 함께 하시며 그 안에서 만져주시고 인도하실 때 그 사람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또한 성숙해가는 과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유다입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형제의 생명보다 이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유다가 어떠한 제안을 합니까? 우리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표면상 보면 형제의 피를 흘리지 말자는 제안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형제의 고난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기적인 선택이 보여집니다. 진심 어린 연민이나 형제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무엇이 유익할까라고 말합니다. 죽이는 건 손해일 수 있으니 우리에게 유익이 무엇인지 찾아보자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생명에는 도덕적이거나 양심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일단 무엇이 유익한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동생의 아픔은 공감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오직 무엇이 유익할까?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유다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유다는 이후에 이 다말을 통해서 자신의 실패를 경험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 유다의 가정사는 어찌 보면 매우 복잡합니다.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써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며느리 다말이 남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 며느리를 모른 척하면서 버려지듯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던 중 다말은 아이를 갖기 위해서 창녀로 변장하고 유다에게 접근을 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납니다.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자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며 끌어내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건네줬던 인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어 놓습니다. 유다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창세기 38장 26절 말씀을 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서 유다가 변화의 시작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도 않습니다. 자신보다 며느리의 말이 더 옳도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유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죄와 이기심에 직면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수치스러운 시간입니다. 이런저런 변명을 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유다를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동안 형제를 팔았고 자신의 가족조차 책임지지 않았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유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는 어떠한 일을 합니까? 자, 야곱이 이제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까지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과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담보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나 다짐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책임지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전에 동생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챙기던 사람이 이제는 동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순간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말로 포장하거나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유다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만 생각하던 유다가 이제는 가족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합니다. 이젠 자신이 희생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이 고백은 유다라는 인물의 완전한 반전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치와 실패의 시간, 외면과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유다의 마음을 만져가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침내 유다가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다는 실제로 이 다짐처럼 희생을 선택합니다. 자, 요셉 앞에 이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말합니까? 베냐민을 애굽에서 종으로 살게 남겨두겠다고 합니다. 모든 형제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유다는 이제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신이 담보가 되겠노라고 했던 것을 이제 실행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내어놓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4절 말씀을 봅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다의 또 다른 면을 봅니다. 더 이상 자기 인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는 동생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용기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마치 한 사람이 자신의 옛 자아를 버리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영적 결단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유다는 본래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유익할까? 이것이 언제나 삶의 기준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실패와 고통 그리고 관계성에서 그를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이제 그는 형제를 팔던 자가 아니라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책임감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보다 생존 본능 또는 이 계산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늘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자, 그런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절망의 끝에 서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창세기 37장 35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 야곱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안타까움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의지적으로 그 위로를 거절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완강하게 그 위로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위로로 들려오지 않을 만큼 절망이 컸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삶의 의미와 하나님의 약속마저 무너진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절망이 컸기에 어떠한 위로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야곱의 의지가 보여집니다. 바꿔 말하면 야곱은 자기 뜻대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계획대로만 살아내려고 했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겠노라고 나의 계획을 이야기하며 나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시므온을 잃게 된 일이 발생합니다. 창세기 42장 36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야곱은 지금 아들들을 하나씩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계산으로는, 자신의 계획으로는, 자신의 어떠한 지략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평생 자신의 힘으로 가족을 지키고 기업을 일군 사람이었습니다. 자수성가한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해서 그 장자권을 자신이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로 형 에서를 속였고 형 에서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고, 내가 어떠한 지식을 가져야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앞으로 살아갈 수 있노라고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보냅니다. 아내를 얻습니다. 또 자녀를 얻습니다. 고된 노동과 자신의 또 뛰어난 이런 지혜로 많은 가축을 얻고 재산을 축적합니다. 야곱은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자신의 가정을 지켜냅니다. 이 과정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삶의 태도를 보입니다.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다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돌아옵니다. 야곱은 극도로 두려웠습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가족을 두 그룹으로 배치하고 많은 선물과 예물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자 합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지혜와 전략을 통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합니다. 야곱은 젊은 시절부터 계속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형과 경쟁할 때에도,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을 때에도,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도 자기 힘, 자기 노력, 그리고 자기 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가장 아끼는 아들 요셉을 잃었고, 또 시므온까지 잃었고, 그리고 베냐민까지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42장 36절 말씀을 봅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느냐?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합니다. 아직도 야곱의 의지가 보입니다. 아직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베냐민만큼은 내가 절대로 보내지 않겠노라, 그러한 의지가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야곱의 삶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아들들의 간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야곱의 두 가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야곱은 엘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자신의 삶을 통제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많은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체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체념이 아닌 순종의 결단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내가 자식을 잃으면 어쩔 수 없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는 더 이상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는 순종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내려놓겠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야곱은 늘 자신이 삶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삶을 꾸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때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변화를 경험해 갑니다. 바로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손을 놓는 용기를 배웁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하나님께 신뢰하며 이룰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숙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이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와 야곱은 자기 중심성인 삶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는 자기 중심적인 이익이 우선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남을 통해 유다는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기심에서 희생으로, 책임 회피에서 책임 수용으로 나아가며 성숙해 되어 갑니다. 야곱 역시 어떠했습니까?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스스로의 힘에 달려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움켜쥐는 인생이었습니다. 늘 계산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은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스스로 움켜쥐었던 손을 놓는 용기를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보이며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 머물기만을 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를 조금씩 다듬어 가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예수님처럼 성숙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늘 마음속에 가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고 있는가라는 질문. 이 질문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도 우리를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 저를 다듬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성숙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이 언제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리에서 그 성숙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